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8장에서 21장까지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 어디엔가 토기장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여기 녹로라는 거는 왜 토기 만들 때 이렇게 동그란 받침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무가 돼 있고 발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전체를 녹로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 하나가 터졌어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다시 주물러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 지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돌이킨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또 돌이킨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야. 난 주권자야.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돌이키려면 돌이킬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돌이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너희가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토기장의 비유는 유다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내릴 재앙도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레미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같은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사야 30장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여기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토기장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을 더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재앙의 날이 좀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이미 심판이 임박해서 이제 곧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희망을 주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면 돌이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불만할 수 없어요. 이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희망이 되는가? 혹은 절망이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이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태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내가 있는 자리, 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의 희망은 이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갖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일이 매우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민족들은 각각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민족이 그 신을 버리는 일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건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은 레바논 지역에 있는 높은 산, 그 헐몬산을 가리키는데 그 산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어요. 근데 이 만년설이 없어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자기 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은 그대로 흐르는데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을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자연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상황에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자꾸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해 놓은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다닙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등을 보인다는 건 외면하여 돕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상식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에 어떤 백성이 자기 신을 버리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고요. 만약에 그 백성이 자기 신을 버리면 그 신이 그 백성을 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오느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전해줄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자기 귀에 좋을 대로 말해주는 선지자가 많으니까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여호와의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저들이 약한데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청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한 것은 그들을 위한 거죠. 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 거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아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자기가 한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언뜻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가?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징계하라고 했는가? 물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인데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히려 여기 보면 주께서 노하시는 때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런 예레미야의 그 행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일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징계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선을 행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제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소연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했느냐. 지금 이방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일을 너희들이 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마치 자식들이 부모 마음 모르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척도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닌가? 마치 자녀가 성숙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매일 내 마음만 하나님께 아뢰고 내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많은 찬양을 작사하고 시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송명희 시인의 시 한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부인하며 욕할 때.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과 하시드 문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여기 하시드 문이라는 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제 쓰레기를 갖다가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에다 버리기 위해서 통과했던 문 같아요. 이제 거기 갈 때 토기장이에게 옹기를 사라고 해요. 아마 뭔가 시청각 교육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하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곳에 이제 지독한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듣기만 해도 귀가 떨릴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 이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여기서 주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골짜기에서. 근데 이분들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아마 인신제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런 상상이 사실이라는 걸 좀 더 확신할 수 있어요.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그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을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인신 제사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바알이라고 말했는가? 사실 바알 신은 그때 모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의 대표였어요. 꼭 이름으로 바알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신들을 전부 다 바알을 섬긴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시신이 넘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그렇게 사람 죽여서 제사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거기를 채워줄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을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은 창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서에 나타난 말씀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0에서 55절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 정도로 공경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옹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제 옹기를 사간 이유를 알겠죠. 옹기가 이렇게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는 이게 뭐 깨져도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굳어지면 한번 깨뜨리면 다시 쓸 수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이 성 주위를 무너뜨리고 도벳같이 거기서 죽은 사람을 매장할 자리가 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 도벳이 모델이 돼가지고 그 도벳에 있는 그런 비참함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사는 집을 도벳과 같이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도벳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인신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그 죽음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은 신약에서 게엔나라는 말의 근원이 됩니다. 비슷하죠. 흰놈, 게엔나. 그런데 이 게엔나라는 말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흰놈의 골짜기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때는 지옥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비유들이 등장을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목이 마르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내가 올바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방종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이 있죠. 그게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옥은 있습니다.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도벳에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는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곤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수올이라는 이름은 권력을 확장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총 대표되는 제사장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마골 및 사빕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냐? 4절부터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의 이름이 변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두려움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너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혼자서 이 말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벌받는 그냥 상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저게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죽겠구나. 이래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하면 재수없음의 상징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비극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까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니죠.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겪는 것이죠. 지금 바수울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다 보는 거죠. 자기 친구와 자기 가족이 죽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 거짓 예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수훌이라는 사람과 예레미야를 놓고 봅니다. 둘 다 망해가는 나라의 종교 지도자예요. 한 사람은 선지자였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둘 다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수훌은 정말 저주를 받아 그 상황을 지나가야 하고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다시 후에는 나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뭐가 다를까? 왜 이런 다른 점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전체를 주관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가도 하나님 한 번 의식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 예레미야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고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많더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한번 바수울에게 모욕을 당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권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못 이겨서 지금 순종했는데 순종하자마자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한 거 아닙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뜻이죠.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나는 이제 그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제 안전할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니까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속으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이 말씀으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는데 연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친한 벗들도 자신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 지금은 예레미야가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예레미야가 흠이 생겨버리면 유혹을 받게 되면 그때 이를 비난해갖고 없애버리자. 지금도 사탄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서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파워를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계획을 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거죠.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스올의 손에서 자신을 건질 것 같이 앞으로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건질 것이라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갑자기 그냥 신앙이 막 하늘을 찌는 것 같죠. 할렐루야 그러죠. 그 다음에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며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과 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신앙적인 확신은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죠. 근데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핍박뿐이었어요. 근데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수도 없어요. 무슨 열망, 마음에 그냥 막 열망 같은 게 있어서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확신밖에 없어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트랩에 걸린 짐승처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단을 깔아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속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용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견뎌나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누구도 너 신학교 가면 부자 될 거야. 너 신학교 가면 좋은 차 타게 되고 큰 집에 살게 될 것이야. 매일 아침 호텔에서 밥 먹고 부자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모두가 다 이제 목회하면 고난스럽게 갈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제가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라고 생각한 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성도의 삶도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시고 그 길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수훌이라는 사람과 그 스바냐를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 바수훌은 조금 아까 예레미야를 감금했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다르죠.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무기를 돌린다. 성 안에 무기를 모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무기가 원래는 밖으로 향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성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야죠. 근데 그 무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시드기야의 청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적들로부터도 이제 공격을 받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쳐서 성 안에 전염병이 막 넘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염병과 적군의 칼과 기근이 와서 먼저 많이 죽어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도망하는 사람들은 또 바벨론에 잡혀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해요.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한 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보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면 괜찮으냐?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살긴 살되 치욕스럽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환난 못 벗어날 거야.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은 원래 너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하는 거야. 정의롭게 판단하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은 모두 예레미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21장에서는 공경에 처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공경을 벗어나 보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기를 벗어나는데 급급하지 말고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만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어요. 고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 이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것에서 벗어나만 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더 가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재난은 그대로 당하지만 거기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고 재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가 어디로부터 떠났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과 고난 중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부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